27번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을 아시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정말 그 또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 세계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번에 성만찬 이야기 나갈 때 하고 지난주에 성령 연사 나갈 때 이럴 때 이런 새로운 세계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한 몸에 여러 지체,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교회가 한 몸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다 한 몸인 것이다. 이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각 지체들, 귀, 눈, 코, 입, 손, 발, 다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각각의 한 지체들인데 이 지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런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한 지체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다음에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험, 마귀한테 이끌려가지고 이 마귀한테 시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공적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사셨고, 성령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탄생을 한다. 세상에 이제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거듭나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이제는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속성은 영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인 영이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성령님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가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이런 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영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각각이 다 기능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육체 몸처럼 기능들이 전부 다 이 태어난 영들, 새롭게 태어난 영들이 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주식이 뭐가 되느냐면은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은 이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서 영이 막 성령을 마시면서 영이 힘을 받아가지고 영이 에너지를 내고 영이 막 활동하고 영이 활성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시라는 것인데 이 성령을 마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만찬. 제가 성만찬 우리 지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난주에 성만찬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저한테 무슨 뚜렷하게 새로운 생각이 없어가지고, 들어올 때만 해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니, 오늘은 그런 날이 거의 없는데, 오늘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여기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를 끝내고 와서 찬양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서는데, 여기 들어서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생각을 이렇게 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 순간적으로 알아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성만찬할 때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고 이제 주로 살아갔었는데, 이 주식을, 떡을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했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고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육체는 무엇인가? 이거는 영의 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집이 된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집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집 속에 살고 계시고 내 영이 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왜 먹는 것인가? 이것은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 육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육에서 영이 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이 무엇을 떡을 왜 먹는가 하면은, 나의 영과 성령님을 위해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전하는데, 여기가 막 성령님이 쭉 제가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막 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더 파생된, 거기에서 막 파생된 묵상이 되면서 자기도 그거를 감지를 했다고. 그래서 그 파생된 묵상이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 중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의식 없이 잘못 먹고 마셔버리면은, 이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마셔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주식을 먹을 때에 그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영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고, 이것을 생각하면 그 죄를 먹고 마시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을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이 성만찬, 이 육적인 이 성만찬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요, 떡을 먹게 되면은 우리 육체라는 것이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떡을 먹게 되면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육체가 막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언약의 피를, 이것은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되면, 이 언약의 피는요,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 막 모든 군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온 몸에 다 퍼지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언약이 심겨져 버리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몸이 피가 온몸에 다 이렇게 흐르듯이 온몸에 이런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이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이 주식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의 주식을 먹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령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밥을 먹을 때 우리 기도하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하니 그냥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육체가 이게 질병이 없이 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 영적 관점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이 사람의 육체가 영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집과 성령의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육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성령을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영이란 나의 영,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나의 육체도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지만은 성령을 마셔라, 너희들이 성령을 마신다 하는 것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영이 활기차게 움직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어가지고 영이 충만해서 영이 막 삐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도 영의 생각으로 막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영이 활기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을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깨달음이 없어요. 왜? 성령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인 깨달음, 지적인 수준의 성경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식적인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게 정죄를 주로 많이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죄하는 쪽으로 막 빠져버리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포용을 하는 것인데 이 정죄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유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그 사람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마시게 되면은 저절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저절로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좋아져가지고 말씀이 저절로 그냥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는 영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영이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생명력이 가득 차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면 이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영하고 그의 속사람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막 이 강력한 이 신비한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생기죠. 육체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육체가 이제 영의 지배 역할을 잘 감당해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뭐가 이제 전파가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뭘 하는 것이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것은 왜 솟아나는가 하면은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솟아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이 성령님이 주는 가르침,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그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그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이 중심이에요. 절대 육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이성적인 지식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몸은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지체가 아니라 몸이 여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바알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 바알이 이르되, 사람들은 우리 육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지만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알은 자꾸만 손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손은 바알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부러워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게 손만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붙어 있어 가지고 온몸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필요한 곳곳에 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교회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교회의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아주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저쪽에 구석에 가가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무슨 뭘 하겠습니까? 이러지만은 그 사람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은 모두가 다 요긴한 사람들이다. 이게 앞에 드러나가지고 말씀 전하는 이 목사만이 목이 요긴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목사는 평신도와 같이, 평신도는 목회자와 같이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사실 자기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말로 잘해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막 전파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면은 그 최고의 교회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게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말씀도 못 전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각각 뭐 손도 발도 두고 코도 입도 눈도 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지체를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 몸이 어디가 있느냐? 지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체가 없을 것 같으면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오만 가지 지체가 다 있죠. 이게 오장육부도 다 지체 속에 들어가고요. 이게 이 피부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눈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이게 귀가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귀바퀴가 없어져 보세요. 이게 소리 잘 안 들린다고, 이게 그래도 또 오는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딱 들리게 해서 이게 다 이게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해. 입이 참 중요하죠. 먹어야 되니까 말도 해야 되고. 입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다 필요해. 손이 없으면, 손도 엄청나게 이게 편한 거면, 이게 세수할 때 이런 게 다 필요한 거. 바로서는 걷지도 못하고, 이게 참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은요,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누구를 교회에서 무시한다거나 없이 여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거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를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봐주고 높여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내가 높고 네가 낮고 이런 높낮이를 따지게 되면 저 유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괴 차원.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누굽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하소서. 이러니까 막 나들고 일어나잖아요. 걔가 뭔데 그 자리에 앉느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전부 다 높낮이 다 따지고 앉아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따지면은 아직까지 유괴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쪽 위로 유괴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영의 차원, 하나님의 이 자유함의 차원으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아주 연약하고 약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더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길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더 귀한 것들로 이렇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가 된다, 내가 뭐가 한 자리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오히려 이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막 이래도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조정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한 사람이 누구의 주장대로 이끌어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냥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 맞춰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주장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혹 지체 중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지체가 아름다워져 가지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시고 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 이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육적인 생각 품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한 성도가 그 고통을 받으면은 그 같이 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같이 고통할 줄 저절로 막 고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지체가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막 이 영광을 얻으면은 같이 즐거워한다. 옆에 사람이 막 잘 됐는데도 배가 막 아프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잘 되면은 막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영광 받았구나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라. 이제 배가 아프면은 아직까지 내가 육의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각 부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하시는데,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성령을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안 마시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시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세상에서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속 따라 다니시면서 성령을 마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마시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교회에 이 성령을 마시는 이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서 막 활기차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사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 은사를 세우셨다. 이 세우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룩하신 다음에 세팅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팅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도라는 직분을 세팅해 놓으셨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팅해 놓으셨고, 교사라는 직분을 세팅해 놓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세팅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서로 돕는 것, 이 돕는 것을 세팅해 놓으셨고,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배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막 관리하는, 이런 관리하는 것. 그래서 관리도 필요해요, 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12제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성경의 권위를 가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 세팅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절대 내 주장을 편다거나 내 생각을 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딱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사들은 말씀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옆에 전달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고 서로 돕는 것. 여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이렇게 하지만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요 세 개가 사람이고 요것은 그냥 그것으로 나옵니다. 관리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도 이게 교회에서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자율 경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딱 맡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성령님이 결정하셔가지고 하는 것이고, 교사도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한 사람한테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이 사람한테서 2번 나타날 수도 있고 3번 나타날 수도 있고, 자주 그 세 개를 알아버리면은, 특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것들은,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요, 경험에 의해서 보게 되면 주로 한번 아파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프면 아픈 자의 심정을 아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파 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있잖아요. 이게 돕는 것은 이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 하면은 옆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게 설교하는데 절대 내가 무슨 인정받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 어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설교하는 거. 교회에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해요. 교회에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막 말씀보다도 저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막 그게 막 하고 싶어요. 나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게 막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막 교회도 막 이리 관리하고 저리 관리하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람 또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누가 아프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다 세팅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성령을 잘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성령님을 잘 마시도록 해가지고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성령을 잘 마시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마셔 모두가 다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영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 성만찬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시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잘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한테 들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